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예,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면은 여러분 삽니다. 정말입니다. 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성경책을 덮지 않으셨으면 한번 저하고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읽었는데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옛사람을 다 버리셨죠? 아멘. 이거 아멘도 있고 없는 분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벗어야 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그 시카고를 다녀왔는데,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시카고 지역이 교회가 한 230여 개가 된대요. 그런데 이 시카고 지역 교회를 나오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다들 믿는다고는 해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이 변화된 것이 없이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카고만치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아직까지도 그 시카고 지역에서 법정 소송에 걸려있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진영아, 네가 전도한 사람이 만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더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살게 된다면 과연 내가 전도할 의욕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삶이 변화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며 당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아집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숫자는 얼마 안 있어도 다 제가 보니까 당당하게 구원을 받으면서 옛사람을 다 벗어 던지신 정말 참 크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걸까? 이 옛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날에 사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자신이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면 쉽게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보면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하는 그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고, 또 나만 죄인입니까? 라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도 가늠했지 않았습니까? 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요, 옛사람의 행실은요 벗어버리지도 못할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결국 지옥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교인들을 보면은
새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에 또 노력을 합니다. 아유, 내가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하나 돼야지, 자비로워야지.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됩니다.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노력할수록 계속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며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까? 라며 정말 이게 좌절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었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줄기차게 계속해서 예수님 보혈과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라고 제가 찬양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의 옛 행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여러분 옛 행실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딱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했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맥을 잘 짚으려면은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형벌은 받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마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요, 에베소 교인들아, 정말 너희가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하려고 하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너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마음에 갇혀 있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더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많지요.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불신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이런 생각이 묶여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 예수 안에서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회개하라. 그리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귀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새 영을 내 마음속에 두게 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새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 쓰러지거나 막 방언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저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제가 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이론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방향을 잃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왜곡된 취념이 참인지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경험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의 기준이 다 보니까 자기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요 반드시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인내했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했지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그냥 자기에만 적용을 해요.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때 바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며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구나라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나는 용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은사를 받았으면 열매까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마음의 변화로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덕을 세우는 데 쓰여져야 해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데 쓰여져야 성령님이 역사가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교회에서 무슨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쓰러지거나 방언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고 순종한 마음이 생길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가 한 생각으로 예수님만을 높이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인들이 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느냐. 진리가 예수인데 왜 너희는 진리가 예수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듣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라며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왕이 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 되세요. 아멘. 그렇죠?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바로 이런 삶이 될 때에 옛 생활을 벗어던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이나 막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미움과 상처죠. 음란함과 도적질과 거짓말, 두려움과 연민과 분노와 혈기와 우울증과 슬픔과 열등감과 좌절과 나쁨, 뭐 쓸데없는 공상이 아마 여러분 가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음식도 여러분 그렇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집안도 여러분 그렇게는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하고 집안보다도 더 귀한 마음을 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좋다고 다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요 이 마음의 비유를 하면서 정말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네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내리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잘 정리정돈되었다 한들 무방비 상태이다 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였지만 더 나쁜 생각이 들어오므로 옛사람보다 더 옛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을 하고 이전 상태보다 더 좋은 형편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마음의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떨어져요? 어떨 때에? 근데 여러분 단적인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도 나는 불행하다, 슬프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이 많아지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좋은 생각이라는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법원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산의 그 가정법원에 그 소년부 법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요 늘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제 이 법정에 선 그 소년범들에게 아주 거기 재미있는 판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판사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아니 그 판결을 받으러 오는 그 소년원들에게 10번씩 외치도록 한다고 하네요. 10번씩.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된 그 원인이 그 부모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면 그 부모에게는 같이 이제 법정에 서면은 그 아들에게 아들아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식 앞에서 10번씩 이렇게 외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한 번도 못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서가지고는 하는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4번에서 5번만 외치면요 그 법정 안은요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사랑이 감으로 메마른 경우도 많아요. 정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굶주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듯이요,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주님도요, 얼마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한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이여,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여, 너희가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싶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면요,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오늘 송장로님하고 우리 사모님도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사세요?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며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방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처럼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말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며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요,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교회 게시판에 그 옳은 상담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립니다. 그 모태신앙인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변화가 안 되니까 어느 교회 게시판에 그 상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인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고 저는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모임도 나가보고 수련회 같은 것도 가보고 단기 선교도 가고 훈련도 받아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요번에 상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아를 버려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버리면 되는 걸까? 며칠 몇 주를 기도해도 안 버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으로 성령님을 갈망해 보았지만 다시 낙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해서 믿음을 구해보기도 하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기에 말씀도 읽어주고 오지만 춤들어진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인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렇게 이제 상담으로 고민을 해요. 이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 형제에게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상담을 해줍니다. 형제님, 지금 형제님에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도 이 형제와 똑같은 고민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복음과 성경 지식을 다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단순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일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하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헛된 노력을 끝이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속에 쉬기로 하였다. 거기에 안식이 있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단순하게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이 있었던 이 청년이 중국 대륙의 복음이 씨앗이 된 위대한 선교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며 확신을 가지고 바라본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저는요, 한 가지 제가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답답해하며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오늘 딱 주어지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자기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코 애쓰지 않겠다. 왜냐?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이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믿으면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더니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이 이기게 되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살았던 것에 대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라니까 또 반응이 썰렁하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생각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도소를 들어가야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지었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니까 내가 생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을, 이 머릿속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안에 무수한 죄들이 그 안에서 뜨글뜨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딪혀오는 여러분 회개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나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확 차오르면서요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공방에 들어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리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죄가 미워져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회개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 최장로님이 아까도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 죄가 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여러분 새 길이 열립니다.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친구로 신랑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